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참 세상보다는 도덕적이고 세상보다는 윤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성경 안에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 또는 일반적인 윤리 교과서 정도로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려는 목적 하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기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항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바른 초점이죠. 심지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강조점이 나타나는 곳에서마저도 그 도덕적이라는 것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의 의미와는 이야기가 다른 의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공격하라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불신자들과 똑같았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도덕과 윤리라는 거죠.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이유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치로 그런 이유로 이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같은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같은 이치로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 또 그분의 긍휼과 인내를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그래서 100년 미만 우리가 이 자녀들의 부모로 살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 지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의 가장 강력한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뒷바라지해도 100년 미만에 다 끝나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영원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은요, 그 효과와 의미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통해서, 아빠 된 나를, 엄마 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한 그것이 그 말과 혀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더 귀하신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상 다반사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의 관계를 심어 놓으셨어요. 뭐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호흡으로 연결짓는 것.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자꾸만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노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장치들이 다 하나님께로 연결지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고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그 모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맥락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세계적, 보편적, 일반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와는 다르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를 소개해줄 아주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 윤리와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듯 부모님은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요. 자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녀는 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성행하는 뭐 아버지 학교도 있죠. 아버지 역할을 잘 배우지 못했으니 아버지 역할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김성목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거기 두란노 이제 일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뭐 아버지의 역할을 좀 우리가 배워보자 해가지고 그런 기조로 아버지 학교, 또 그거 일어나니까 어머니 학교도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부 학교도 생기고 결혼 학교도 생기고 뭐 가정 학교도 생기고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그 근원이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커리큘럼이나 교육 자료를, 교육 콘텐츠를 다 갖다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그게 성경에 맞닿아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어요. 근데 성경에 맞닿아 있지 않고 이런 양상의 대부분의 교육이 성경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항상 이런 종류의 가정에 대한 강조는요, 심리학 내지는 뭐 상담학, 교육학 이런 것들에 맞닿아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애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성행하는 뭐 카운슬링 있죠. 목회 상담 또는 상담 신학 뭐 이런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잔뜩 덧칠을 해놨지만 사실 세상의 불신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목회자가 상담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사가 내담자를 이렇게 경청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나서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주고 그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그 심리, 또 어떤 상처, 이런 마음을 읽어서 공감해주고 그 마음에 충분한 위로를 주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한 원리의 심리학이 도구가 되어서 성경을 피워낸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 위에 성경적인 것을 조금 얹은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성경 냄새는 나기도 하고 약간 성경이 발을 담근 물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건 성경적인 기조가 아니고 심리학적인 기조 위에 성경을 활용한 꼴이 되니까요. 결국 근본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아니면 상담학이나 이런 의학에 다 있다는 거죠. 단지 그 위로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면 그들을 위로하는 모든 내용은 심리학적인 도구이지 하나님 자신이나 그분의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길 바래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상담이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고 해결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보통 카운슬링의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의 회복을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이런 상담신학, 목회 상담, 성경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 기능은 가능해요. 이 성경과 하나님을 대체할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 대체품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포악한 아버지를 상냥한 아버지가 되도록 안내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해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심리학이죠.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크게 위로를 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일반 도덕률과 성경의 구원 역사 안에서 있는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양상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담은요, 목회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사 찾아가도 어떤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조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상담이 악하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풍토에서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성경의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성경이 말하는 도덕은 달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단지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도덕의 관념을 성경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모든 사건에다 대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착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른 목적과 교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나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악하게 살아라, 못되게 살아라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계 기조에 맞추어서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거든요. 성품이 착한데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학생의 경우 공부 잘하고 품행이 방정한 모범 학생은 신앙이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맡았는데 그 직무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신앙이 없고 단지 성실하기 때문인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신앙이 참 좋은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일반적인 도덕과 성경적 신앙을 혼동하는 이해예요. 이런 예는 차분하게 잠깐만 주변을 돌아봐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되게 예민한 문제고 자칫 잘못해서 이 바늘끝 하나만큼의 차이인데도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난 그 비약이 되거든요. 성경의 진리와 도덕이 맞닿는, 그리 많은 부분에서 맞닿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 세상의 도덕이 닿는 부분이 사실 있죠. 하지만 모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외양상 비슷해 보여도 그 동기와 내용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속에서 무조건 단순하게 도덕적 선을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처럼 선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해석과 또 설교들이 너무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요, 정말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크네요. 자, 왜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일까?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 내용을 다룬 구원의 책이 아니라
단순하게 착하게 살기 위한 도덕적 법전 이상의 역할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도덕적 법전이 된다면 지구 안에 도덕적 법전이 뭐 성경 하나만 있나요? 뭐 명심부관부터 뭐 탈무드 내지는 유교 경전이나 불교의 법전이나 성경 대체할 만한 수많은 책들이 다 나타날걸요? 그러니까 타 종교의 도덕, 윤리, 금원 중에서 좋은 것들 쏙쏙 뽑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것으로 더 착하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단지 성경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법전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성경만의 독보적인 유일한 필요성, 영혼 구원, 100년 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필요성, 그 유일한 효용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일반적인 도덕관념 때문에 가장 피해를 크게 많이 본 인물이 삼손이라는 사람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삼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좀 따로 떼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데, 야곱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비열한 사람, 참 치사한 사람, 참 치졸한 사람, 조잔한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삶에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교할 때 자기 입속이 밝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 형 에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밝고 아주 그냥 사냥을 좋아하고 대범하고 통이 크고 호탕한 사람에 반해서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 품에서 놀고 어리광이나 부르는 마마보이, 정말 내지는 유약한 아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평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다르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도덕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진짜 비도덕적인 사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게 위대한 족장이라기보다는 비열한 사람으로 그려왔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성경의 도덕적 구도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될 거예요. 이상하다. 야곱은 못된 짓 많이 하는데 왜 야곱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에는 그가 성경 안에서 가진 위상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요. 야곱이 작은 사람 같아요? 큰 사람 같아요? 야곱을 기록한 성경 기록의 분량이라든가 또 야곱을 뭔가 하나님과 상관되어지는 그런 어떤 접촉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곱의 비중이 결코 작다라고 느낄 수 없거든요. 굉장히 야곱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조상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직접적으로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잖아요. 그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요. 즉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자면 야곱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중이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크죠. 되게 비도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참 약삭박으로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족장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비열하고 입속에 밝고 약삭바르고 유약한 야곱에게 이 엄청난 과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야곱의 나라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을까? 차라리 이삭의 나라라 하든가 아브라함의 나라라 하든가 그러면 훨씬 더 타당했을 텐데, 도덕적으로. 이 야곱이 과연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면, 오늘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룬다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야곱처럼 사기꾼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을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적 관점으로 잘못 평가한 한국 교회의 잘못된 통념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 일반의 경우 야곱의 유약한 심성에 대해서 문제의 시작과 근원이 되는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이 유약하고 엄마 품에서만 맴도는 마마보이 같은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낸 거예요. 아마 이런 야곱의 유약한 이미지나 비열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멋지고 남자답고 통 크고 강력한 그런 이 에서와는 대조적인 거죠.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 때문에 야곱을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는 그런 남자지만 여성 같은 좀 애매한 그런 모습으로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25장 27절 그 말씀 읽는 중에 야곱은 뒤에 어떤 사람이었다? 조용한. 거기 조용한이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조용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용한이라는 말은요 총 3곳에서 나타나는데,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세 부분 모두 종용한이라고 썼었어요. 종용한이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죠. 과거에는 썼었어요. 60년 전, 70년 전에는 조용한이라는 말, 또 조용한이란 말보다는 더 많이 쓴 용어예요. 종용한. 이 세 본문은 오늘 창세기 25장 외에 욥기 4장 16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22장 2절에 나와요. 이 외에 창세기 외에 두 본문에서 우리 한국말로 조용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에서도 모두 말 그대로 조용한 또는 정숙한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어요. 한글에서 조용한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창세기에서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야곱의 성품은 차분하고 조용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연유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이 말을 그냥 차분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저에게는 이제 성경의 번역본이 한 32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가만히 보면은 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plain, 평이한, 평범한으로 하고, 어떤 그 성경에서는 하밀리스, 순진한, 그리고 어떤 것은 quiet, 그러니까 조용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욥기와 사도행전에서 조용한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의미에서도 조용한이라고 하는 뜻임에 반해서 창세기 25장 27절 한글로 조용한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팀.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25장 27절 이 한 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이 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욥기 1장 1절 볼까요? 욥기 1장 1절 한번 펴보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펴보시죠. 욥기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 보셨죠? 거기 보시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그 온전하고에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이게 탐이에요. 이 탐을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조용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온전한으로 번역했죠. 그죠? 욥기 1장 1절. 찾으셨어요? 예.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3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막 낙서하셔도 돼요. 밑줄 막 그시고, 글씨도 크게 그냥 막 성경 글씨보다 더 크게 쓰셔도 되니까 많이 메모해 놓으셔요. 시편 37편 37절 한번 보세요. 37편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여기서 처음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할 때 그 온전함도 바로 탐의 번역이에요. 자, 여기서도 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잠언 29장으로 가볼까요? 잠언 29장 10절. 잠언 29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29장 10절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 잠언 29장 10절에서도 자, 온전한 자 할 때 그 온전한이 바로 탐의 번역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의 몇 곳에 이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만 이 말이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총 사용됐는데요. 13번.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 탐은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전한, 순결한, 흠이 없는 이런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한 번도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적이 없어요. 아가서 5장 2절, 6장 9절, 욥기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8장 20절, 9장 20절, 21절, 22절, 시편 37편 37절, 시편 64편 5절, 잠언 29장 10절. 전부 다 지금 요 하나의 용례만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완전한, 완벽한 또는 온전한 이런 이야기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히브리어 탐이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곳은 없어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좀 창세기 25장 27절을 바르게 한번 번역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창세기 25장 27절, 뭐 다른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성진역이에요. 성진역. 근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때요? 이게 뭔가 대조적으로 뭐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뭐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바른 번역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야곱을 평가한 말이에요. 성경은 야곱을 절대 비열하거나 유약한 자로 그리지 않았어요. 정말 평범했지만 그래서 단지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 또는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는 사람, 마치 욥과 같이, 마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도 같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평가하는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인용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도 그 전승 속에 보면 야곱은 아주 위대한 족장이었다라고 그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곱을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적 잣대로 보고 쉽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는 많은 과오가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갈망이 있었어요.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에서는 그게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인간적인 간교한 꾀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큰 잘못이죠.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있었으면 잘 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냥 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걸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속여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사 먹죠. 그죠? 팔아 먹죠.
또 어머니와 연합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먹는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은 분명히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조금 인간적인 꾀를 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이러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온전한 자,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후에 그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것도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울며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12장 한번 펴보실까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의 이 이야기를요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하나님 어떻게 간주하셨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간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회초리를 든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때 그거 매질 계속 할 수 있는 아버지 있나요? 나 진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막 처절하게. 절대로 때리지 못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요, 죄를 짓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죠.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니까 이들을 형제의 본문에서 장자권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분이 주실 기업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갈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평가에 의하면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바라볼 때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죠. 반면에 야곱은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지고요.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꼼수로 잔꾀로 뭔가를 하려고도 했지만, 그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광야 사방으로 아무도, 하루길 많이 걸어도 그 주변에 사방으로 나를 도와줄 아무런 사람이 없고, 내가 여기서 변을 당하면 크게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베델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동행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장면을 또 비유로, 이 사닥다리라는 이 모티브를요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그대로 겹치면요 데칼코마니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그 꿈속의 그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닥다리라고 야곱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여기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누구 위에?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시는 용어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됐어요. 그 보좌 끝에는,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였단 말이에요. 이는 당시에 하늘에 가 닿으려고 인간이 욕심껏 만들어 쌓아 올린 하늘의 문이라고 불렸던 바벨탑 기억나세요? 그 바벨이라는 말이 하늘의 문이에요.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진짜 높은 곳까지서 하늘에 가 닿자, 그런 목적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이라는 뜻의 바벨탑은 하늘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못 이뤘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나친 도덕적 관점을 투영하여서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가지고 와서 그 잣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담백하게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성경 읽기가 계속된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홀대받는 야곱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 나중에 천국에 갈 때요, 야곱을 이제 우리가 만날 거거든요. 그때 좀 덜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너는 왜 맨날 나를 갖다 그렇게 그냥 하대하고 폄하하고 막 박대하고 막 발시하고 그랬냐 하면서 야곱이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놓으라고,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덜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야곱에 대한 오해에 우리가 좀 건강한 눈으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